오늘 참 귀하고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창대교회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소망해 왔었는데 오늘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거나 혹은 이제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춥거나 하시면요, 표시해 주시면요,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또한 이 정체성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무명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정말 많은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가 쓰는 책은 번번이 실패하고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용기를 내어서 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씁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는요,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대뜸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져오더니 이 책을 10페이지로 요약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명 작가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거니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그 두꺼운 책을 10페이지로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무명 작가는 10페이지로 요약된 내용을 들고 다시 그 유명 작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요, 이 무명 작가가 고생해서 10페이지로 줄여온 그 내용은 들춰보지도 않고 다시 그 원고를 돌려주면서 이번에는 이 10페이지짜리 원고를 한 페이지로, 한 장으로 줄여서 갖고 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무명 작가는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그 한 10페이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금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생하여서 한 장의 요약본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장짜리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 문단으로 줄여오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단으로 또 줄여오니까 이번에는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 한 문장의 핵심 메시지를 나타날 한 단어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명 작가가 결국 이 한 권의 책을 한 단어까지, 한 문장까지 줄여서 가지고 오자 이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는 무명 작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당신이 쓰고 싶은 책의 제목이나 주제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해놓고 조금씩 그 이야기들을 확장해 나가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작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저는 매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설교의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도 넣고 저 내용도 넣고 이러한 예화 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무조건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만큼 많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만큼 많아서 그것을 다 전해드린다고 해서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메시지를 다 100% 받아들일 수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히 소신 있게 말씀드리자면요,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짧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흘러가는 흐름대로 막 설교문을 쓰다 보면요, A4 용지 한 6페이지, 7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설교문을 읽게 되면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모되는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듬고 뺄 건 빼고 다시 수정할 건 수정해서요, A4 용지 한 4장에서 4장 반 정도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평균적으로 한 30분, 35분 그 사이에 설교 시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다듬어지는 과정 없이 그냥 짧은 설교를 한다, 설교 시간을 짧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짧은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준비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내용들을 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과 감추어진 해석과 같은 것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막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 성경 본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면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설교 안에 다 담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 영상을 반복해서 보심으로 그것을 여러 번 계속 숙지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십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자연스럽게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그다음에 누가복음, 에베소서 강해 설교 기억 다 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이 망각, 자연스러운 잊어버림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일과 내가 들은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추구해 볼 때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그리고 이것을 줄이고 줄였을 때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은 총 몇 권이죠?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장으로 구분해 보면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대략 1100장 이상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 구체적으로 1189장, 1189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절로 구분해 보면요, 몇 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31,173절이 된다고 합니다. 3만 절 이상이 되는 이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껍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줄이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목회자가 설교를 전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라고는 이 두꺼운 책이 결국에 10페이지로 줄이고 한 페이지로 줄이고 한 문단으로 줄이고 한 문장으로 줄이고 한 단어로 줄이게 되면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줄였을 때 딱 결정체로 남는 보석과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 네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니?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 네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영어 약자로 CCC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 CCC의 설립자이신 고 김준곤 목사님은요, 이 CCC 집회를 하시면서 백문일답을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문일답이 무엇이냐면요, 10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항상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답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김준곤 목사님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요, 거기 집회에 모인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두운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강단에서 질문하시면 학생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질문들 뿐만 아니라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대학교 교수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백문일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많은 문제와 질문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부천 창대교회가 통폐합하고 한 달여의 시간을 들여 아름다운 창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이 현장 속에서 제 시선을 끄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PPT로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앞에 강단의 벽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마감되어 있던 마감재들을 다 해체를 해야 하는데 강단 앞 벽면에 이러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그 자국입니다. 십자가의 자국. 십자가를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볼 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마감을 해놨는데 이 벽 뒤에 바로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자재들로 덮어놨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요, 한 몸무게가 10kg 이상이 살이 쪘습니다. 굉장히 날렵한 몸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굉장히 많이 둔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서서히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해서 언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나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결혼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와, 이때는 우리 둘 다 정말 말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하게 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서서히 찌다 보니까 한 3년 4년간의 시간이 가는 동안 저는 그냥 매일 제 얼굴을 보니까 이게 찐 건지 빠진 건지 모르는데요. 오늘 이 제 거울을 보고 그다음에 한 4년 전 제 아내랑 같이 데이트할 때 사진을 보니까 와, 진짜 말랐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이 찌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몸만 찌는 게 아닙니다. 어디도 찝니까? 이 체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살이 찔 때는요, 이 손과 발도 함께 찝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난주에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여름에 이제 주로 신는 로퍼가 있습니다. 구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발장 저 높은 곳에서 꺼내서 신었는데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양말도 얇은 거를 신었고 분명히 작년에 내가 이거를 잘 신고 다녔는데 왜 이 신발이 작아졌지? 왜 줄어들었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요, 제가 그만큼 이 발바닥에도 살이 찐 거예요.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신으니까 또 그 가죽이 또 이렇게 다시 줄어들어서 다시 그 신발을 늘려서 신는데 꽤나 이제 발바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체중이 많이 늘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어느 날부터 이 손가락이
피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통증이 막 이렇게 저릿저릿하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고 잘 안 움직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를 가만히 봤더니 제가 결혼할 때 맞춰서 끼워놨던 이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도 살이 찌니까 이게 꽉 끼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씬하던 때에 맞추어 놓았던 결혼 반지였기 때문에 제가 한 10kg 이상 살이 찌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도 같이 살이 쪄서 이 결혼 반지에 손가락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통하고 뭐 이러니까 손가락이 막 저릿저릿하고 잘 팔목도 움직이지 않고 막 그러한 현상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결혼 초에는 이제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최근에 이제 들게 돼서요. 한동안 이제 결혼 반지를 빼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너무 이게 아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빡빡한 반지를요. 손가락에 오래 끼고 있으면 여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반지에 흔적이 남아요. 이 조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흔적이 진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결혼 반지를 빼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는데 여전히 제 손가락에 반지가 남아 있는 것, 그 기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 손가락을 공식적으로 뭐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릴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결혼 반지의 안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제 손가락의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적인 거예요. 결혼의 흔적. 결혼의 흔적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 결혼 반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무엇이 흔적을 남깁니까? 오랜 기간 강하게 묶여 있는 것.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뒤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나가게 되자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흩뜨러뜨리며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만들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복음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갈라디아서를 쓰는지, 내가 왜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거기에서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그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할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모양을 강조하며 자랑하는 행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육체적인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일이다, 죄악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려는 것, 그리고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 이 두 가지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로 침입해 들어온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핵심은요, 무엇을 자랑하는 일이었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으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받은 것.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 침입한 자들은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요소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결단이나 희생, 고통을 감내하는 강인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것이 할례예요. 8살도 아니고 태어난 지 8일 된 그 아기에게 무슨 결정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고 어떠한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할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되고 그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그 율법과 특별히 할례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어릴 때, 내가 그런 감각도 기억나지 않는 어릴 때 그 고통스러운 할례 과정을 거쳤지만 너희는 성인이 돼서 이 나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너희는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나이가 가득 찬 장성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사를 찢는 고통이 기억날 리도 없고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육체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이러한 율법의 행위, 할례의 행위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의 고통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도 모두 피해 다녔으며, 또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했던 수많은 율법들조차 지키지 않았고, 오로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만든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율법들을 완벽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에 있어서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최전선에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어떠한 박해들도 다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잘 지키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본문 11절을 보면요, 큰 글자로 꾹꾹 눌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는 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가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감정이 실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은요 큰 글씨로 꾹꾹 눌러서 이 간절한 심정을 편지에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부끄러움이고요 수치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겠다. 바울은요 자신의 가치관의 기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더 이상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을 떨쳐버렸습니다. 바울과 세상 사이에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는 그리스도만 서 계실 뿐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티그마는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몸에 찍는 불도장, 흔히 이야기하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그 문화권 안에서는요, 자기 짐승 가축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어서 그 가축의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노예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졌습니다. 노예의 몸에 자기 주인의 이름을 불도장으로 새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바로 이 본문에서만 쓰이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 낙인을 찍는다는 것,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요, 고통이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픔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을 소유한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바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증거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워지지 않는 증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실제적으로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그의 몸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매를 맞은 흔적들이 가득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처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받았던 고통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날마다 지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바울의 시대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거는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남겨진 상처들이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 예수의 흔적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교회가 단순히 그냥 다른 교회들과 동일한 교회, 그냥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모습만 갖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덮여져 있지만 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